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읒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예전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어떤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기도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설교 가운데 여러분도 아마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요. 하나님은 처음 믿는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만 오래 믿은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기도일수록 잘 안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겠지만 사실 그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처음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얕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알 수 있도록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들어준다라는 것이고, 오래 믿은 사람은 그 깊은 관계를 바탕으로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바라고 계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오래된 사람의 기도일수록 안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했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발전되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언제나 문제와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왜 믿어야 하는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과연 이러한 삶 속에서 믿음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믿는데 고생이 없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믿을수록 이런 문제들이 더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런 삶으로 밀어넣고 계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세상 안에서 풍요로움은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잘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원리를 따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잘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따르면서 잘 사는 것은 굳이 믿음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탐욕에 사로잡혀 스스로 우상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르는 길이 잘 살아가는 듯 해도 끝에는 사망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이 있을지언정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이면서도 세상에게 기울어져 버린다면,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면 바로 이 문제, 세상을 따라가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문제에 있어서 뒤죽박죽이 됩니다. 세상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양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싸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과 싸우라고 요구하시죠. 세상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세상과 싸우니 그 중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문제와 고난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 순간에 남유다에서 왕으로서 그 멸망의 과정을 다 지켜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결과 망하게 되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았어도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그가 계속 해왔던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다가온 문제 앞에서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성전에 있는 금을 긁어다가 바치는 것이죠. 문제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문제 앞에서도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문제에만 매달려서 세상에게 기울어질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세상과 싸워야 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제에 매달려 세상에게 끌려가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께 사로잡히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문제는 내게 일어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 아니라 그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죄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며 또 그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의 길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찾아온 이 문제를 넘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온 문제가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